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2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왜 자꾸 나만을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냥 안수해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가지고 오늘 1시간 동안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단순히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 사람은 그 목적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그 비용을 통해서 우선 나만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야뭘 하거든. 마음이 높아가지고 쓰러질 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높으면 쓰러질 밖에 더 있나? 중심이 높으니까. 그래서 나만의 마음을 낮춰서 결국은 예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목적인데 그러려면 그가 입고 있는 계급의 옷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그걸 안 벗으면 맨날 그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이 밑으로 흐르는 건데 자꾸 높아 있으니까 줘도 흘러가 버리는 거거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벗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옷을 벗어야 되는 건데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니까 물 속에 집어넣지 않고는 옷을 벗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젖으면 어때요? 벗어야 되겠죠. 젖으면 벗는 거예요. 안 벗을 수가 없어요. 애들도 옷 젖어봐요. 다 벗겨가지고 다시 갈아입히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이나 어른이나 옷이 젖으면 이제 벗고 갈아입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좀 젖어질 때까지 버텨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리다 보면 은혜가 옵니다. 기다리면 젖어지면서 벗어지면서 모든 나쁜 것들이 같이 벗어지거든요. 젖어만 지면 저절로 벗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끝까지 젖어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만의 문득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그 옷부터 벗게 한 게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이 입었던 옷이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입고 있는 옷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만의 옷을 벗긴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벗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나오는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만처럼 필요 없이 걸치고 있는 옷들이 많아요. 그걸 하나하나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벗을 때마다, 내려놓을 때마다 문둥병을 비롯한 모든 문제가 치료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만처럼 요단강에서 벗어야 될 그 옷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 자존심의 옷을 벗어야 돼요. 자존심. 이게 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나한테 유익을 주지도 않으면서 어렵게만 만듭니다. 결국에 보면 나중에 불리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주로 세 부류 사람이 있거든요. 첫째는 아주 지위가 정말 낮고 보잘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한 사람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납작 엎드리기도 해야지. 목만 쳐들고 있으면 뭐하나 그래. 두 번째는 지위를 비롯해서 모든 게 다 갖춰 있는데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 참 드뭅니다. 모든 게 다 갖춰 있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놓을 게 많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 아주 드물더라고. 뭐가 되려면 그런 모습이래야 됩니다.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제일 문제인데 뭐냐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남은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일 어렵습니다. 그거. 그래서 여기 요단강에 7번을 담그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강 해치우는 게 아니고. 나만이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듯이 누구든지 그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그럼 문득병에서 건진받고 환경 속에서도 해결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벗기가 힘드니까 나만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쉬우면 화를 왜 내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자기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건데 사람마다 붙들고 있는 게 있거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다른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내 붙들고 주님을 붙들면 안전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 무슨 저금 통장 하나 붙들고 있든가 아니면 무슨 학력을 붙들든가 아니면 무슨 우리 아들이 훌륭하다는 그거 붙들고 있든가 이상한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상처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붙들고 있는 게 그건데 그걸 벗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내놓을 게 없어지는 거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벗지 말고 하자는 얘기거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문득병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그 계급의 옷부터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화를 내는 거지.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쉬우면 다 하게. 그래서 그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려놔줘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질 낸다고 자존심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납작 엎드려서 문득병 고치면 자존심은 저절로 세워집니다. 그렇겠죠? 문득병 붙들고 있는데 그 문득병 앓고 있는데 무슨 자존심이에요. 그거 고쳐야 자존심이지. 그래요. 맞잖아요. 정말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잊고 있으면 자존심 지켜주는 거예요. 속으로 다 썩어 들어가는데. 성질 낸다고 자존심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문득병을 고치면 그러면 자존심은 저절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게 되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게 자존심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떠들어 대본들. 그래야 지옥 가면 그게 자존심 지키는 거냐고. 누가 됐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요단강에 들어가겠다 하는 결심만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거창스러운 옷, 꼭 벗어야 될 옷, 백해무익한 옷, 그런 거 이제 벗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만 올려드리는데. 그리고 우리가 나만처럼 벗어야 될 두 번째 옷은 고정관념의 옷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꼭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벗어야 돼, 이거요. 이것 때문에 뭘 안 되더라고.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여기 엘리사가 나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나만이 자기네 나라에는 더 깨끗한 물이 있다는 거야.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가 아바나나 바르발은요 상류에 있었어요, 강이. 그리고 요단강은 하류에 있었습니다. 나만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강물에 씻어야 될 일 같으면은 그럼 상류가 낫지 않겠냐고.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류보다 상류가 좀 깨끗한 건 맞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요 너무 맞는 얘기만 하다 보면 두드려 맞습니다. 너무 맞는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하고 맞춰야지 나하고 맞추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똑소리만 날라고 그러면 똑 떨어집니다. 본질은 뭐냐?
강이 나야 되는 게 아니야 지금요. 뭐가 나야 되는 거야? 내가 나야지. 그잖아요. 강이 나서 되는 게 아니지. 강이 났느냐 안 났느냐 기준에서 되는 게 아니지. 내가 나야지 내가. 강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이 나서 잘 것 같으면 거기서 고치면 뭐하러 왔나 여기까지. 늘 말하듯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고정관념이 있는데 상류는 당연히 좋을 거야. 뭐 하루는 더러워. 이런 고정관념,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요단강에서. 상류가 깨끗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하류가 됐든 말든 여기서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강물에 씻어서 낳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낳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신약성에 보면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가지고 고침받은 혈루증 여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요. 예수님의 옷에 뭐 특별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모함만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장소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오늘 참 사모하는 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특별한 선물이 갑니다. 뭐가 들려도 들려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 옷에 뭐 능력이 있는 줄 알고요. 나중에 그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옷을 막 서로 제비 뽑아 나눠가고 그러죠. 그럼 옷에 능력인 줄 알고. 난 로마 군병이 그거 가져가가지고 병 고쳤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거 저 능력 행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옷에 있는 게 아니야 그게요. 그 사모함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옷가만 만져도 난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거라니까요. 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류는 더 좋아 하류는 더러워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옷이 아니고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닌 거예요. 본질은 믿음, 사모함, 간절함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겐 따로 받는 은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오히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워 그거? 그렇게 쉬워? 그래서 내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과 방법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지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너무 쉬운 방법인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선물 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은혜로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그러네 그걸. 이상하대. 아니 뭐가 이상해. 그 쉽게 주신다는 거 받으면 되는데. 성경대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들이 고정관념을 못 내려놓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네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무슨 공을 쌓고 많이 뭘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선물을 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요. 받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는 거야 자꾸만. 뭘 이래도 그건 안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만처럼 자기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기 어려운 거 이게요. 하나님 제시한 방법 너무 쉬운 건데. 뭐 칼로 무슨 몸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당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건데 그걸 이제 고정관념을 안 내려놓으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상륜에 할인해 가면서. 여기서 대세요. 여기다 한번 대보세요. 고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내려놔야 돼 그거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이게 어느 강이 맑으냐 흐리냐 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거는요. 실상은 몸이 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몸이 낫는 거, 은혜 받는 거, 변화되는 거, 고쳐지는 거. 이게 실상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실상이지. 그리고 영적으로는 구원받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가장 쉬운 방법을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바로 내 고정관념이거든 그게. 그래서 그 옷을 벗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요단강물로 들어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강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 내려놓고 인간의 상식도 내려놓고 내가 말한 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거 훈련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옷을 좀 벗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역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 얘기 나오면 다 싫어하더라고. 왜 내 얘기를 하느냐고. 그게 바로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들어가면 좀 불편하지만 고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고쳐지더라고 보니까. 맨날 그거 못하게 하는 사람은 맨날 그 모습으로 있더라고. 10년 가도 20년 가도. 세월은 가는데. 근데 과감하게 벗는 사람은 달라지더라고. 젖기만 하면 벗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나만처럼 새로운 몸이 됩니다. 나중에요, 이 나만 살이요, 나중에 다음 시간 할 얘기지만 어린아이 살 같아졌어요. 수십 맞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뭔가 내가 싫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건 내 받아들이기 어려워. 내 고정관념에 안 맞아. 상식이 안 맞아. 내 상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그걸 붙들어서 뭐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고 뭐가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렵고 고정관념에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더러운 옷, 잘못된 옷 깨끗게 하시려고 벗기시려고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히 벗어 던지세요. 그럼 문득병 고칩니다. 수지 맞습니다. 네,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아요. 수지 맞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교회에서도 뭐가 불편하네, 뭐가 나하고 안 맞네, 그런 허상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건 허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곳에 온 근본 목적이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보내주신 목적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되지. 뭐가 불편하네, 그 편안하면 집에 안방에 놓으면 제일 편하지 뭘 그래. 그래서 내려놔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누구든 실제적인 은혜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고정관념이 내려놔지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나만의 경우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일을 하셔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바리냐 아마나냐 뭐 요단강이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중심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찬송을 부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찬송 생깁니다.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기도 생깁니다. 드리세요.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서로 생깁니다.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말씀 생깁니다.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예배 생깁니다.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니 의심 말라 하시고 결국 걸으라시니 불결이 거리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니 나를 바라보 능력 준다 하시니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저는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주저 말라 십자가를 지라시고 십자가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할 수 하신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1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만처럼 요단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될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심의 옷을 벗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관념의 옷을 벗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건 너무 쉬운데 내 고정관념 때문에 그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체면의 나만을 벗어야 돼요. 체면. 이거 앞서 그 자존심의 옷을 벗으려는 거 비슷한 얘기야, 이게요. 비슷한 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그래요. 같이 다닙니다. 체면, 자존심 이것은 따로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논다니까요.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것을 성질을 내는 것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체면의 옷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겠다는 거거든 지금. 문득병을 고치려면 그걸 벗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거지. 사람마다 그렇더라고. 끝까지 붙들려는 게 있더라고. 이것만 내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놔야 돼요. 그럼 더 좋은 거 받습니다. 그거 더 좋은 거 받아요. 옛날에 거지가 하도 그 입고 있는 두르고 있는 그 이불 같은 게 더러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거 이제 뺏어내고 좋은 이불 주려고 그러니까 아유 그걸 안 내놓으려고 그러더라고. 막 붙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놓으려고. 그래 나중에 어떤 어른이 내버려 둬라 그냥 그거나 두르고 살게. 세상에 그걸 안 놓으려고 그러더라고.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거 내려놓으면 더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나만이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것은 성질을 내는 것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체면을 내려놔야 되거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로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벗기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은 누군지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벗을 수는 힘이 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생으로 안 벗어지죠. 근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건 결국 벗어야 될 옷이구나 이거. 내가 붙들고 늘어질 게 아니구나 절대. 한 게 오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면과 자존심의 옷 그것만 벗으면 큰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그거거든 지금. 만사형통이에요. 나만이 그 옷을 벗고 나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더라고요. 받을 은혜만 있더라고요. 다음부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있죠. 삭개오. 그 사람 지방 세무서장이에요. 그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나무에 못 올라갑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못 만났죠.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라고 있죠.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요 병 못 고쳤습니다. 그 사람들. 막 쫓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체면을 벗어버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병신 고치려고 왔더니 예수님은 너무 냉정하게 나오시는 거야. 야, 그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너 가나안 여인이지. 거기서 주는 건 개한테 주는 거 똑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정말 무정하게.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할 때, 그럼 나를 개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 정말 너무하시네. 이건 왜 그러냐면, 벗기겠다는 겁니다, 그거요. 그거 벗고 나야 병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나만한테 요구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다니까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나만 얘기를 하는 거고 한쪽은 가나안 여인으로 사람만 바뀌었지 이게 원리 똑같은 거예요.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이 그 사람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벗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벗어? 어떻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만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개라고 그러셔 그래. 이게 이제 반지방 벗는 거거든 그게. 그게 벗어지니까 어떻게 되니까 대부분 고쳐졌죠. 아무리 내가 궁박한 사정이 있다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 근데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주인의 상에서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걸 받아 먹습니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럼 병이 고쳐지잖아요. 그럼 병 고쳐지면 되는 거야.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경우 똑같잖아요 이게요. 그 여자도 사실상 체면이나 자존심 그것을 아직 남은 거거든. 그걸 벗기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든 자기를 못 내려놓으면요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보여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내시다니 정말 어렵네. 예. 자기만 내려놔지면 정답은 의외로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쉽더라고. 주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주셨던 그 문제지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나를 개로 본단 말이야. 되게 어려워 보였지만 자기만 내려놔지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병 고쳐서 갔어 이제. 그럼 해결된 거지 뭘 그래. 주님이 예수님이 나보러 뭐 개라고 하든 말든 나만처럼 옷을 벗고 들어가라고 하든 말든 나만 죽어지면 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살아있는 새파랗게 살아있는 그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모진 목숨 되게 안 죽더라고 정말. 그렇게 안 죽을 수가 없어. 잘 안 죽죠 여러분. 그 모진 목숨 그렇게 안 죽더라고. 내가 빨리 죽어야 돼.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고. 너무 편해 길이. 나만 죽어지면 아무런 문제도 시험도 안 됩니다. 우리도 예배 중 자기가 죽어지는 훈련이 되어지면 만사형통입니다. 나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만사형통입니다. 문제 될 게 없어요. 내가 살아서 문제지 나만 죽어지면 문제 될 게 없어요. 나만한테 그 옷 벗고 들어간 얘기가 죽으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나만 죽으면 됩니다. 만사형통. 천하무적입니다. 그러면 천하무적. 누구나 날 건드릴 수가 없어. 내가 살아있어야 날 건드리는 건데. 나만 죽으면 이 세상의 시험거리 90%는 해결됩니다. 다 내가 살아있으면 생기는 문제더라고. 그 사무엘상 1장에 한나 보세요. 뭐 천신만고 끝에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데 성전까지. 그래 남편은 처부뒀다고 그러지. 처부는 아이 낳는다 못 낳지. 맨날 그냥 괄세받지. 그냥 막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쓰라린 가슴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성전에 나갔더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에 대안 앞부터 여자가 이게 술 취한 여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기분 나쁘겠죠. 그날 그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모든 시험 이기고 문제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성경에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뭐가 아무것도 아닌 체면 내가 누군데 하는 거 그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 거추장스러운 거 그런 옷을 벗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거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운동장에 뛰는 선수가 차림새가 간편해야지 그래 도덕도덕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요. 덕지덕지 걸친 게 많은 무슨 운동을 하냐고.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아무튼 경주를 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거든요. 상 받기 위해서 뭔가 얽매이는 게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경주 안에서 자꾸 들러매면 뭐 하냐고. 그래서 벗으라는 거예요. 승리케 하려고. 벗으려면 젖어야 되고. 뭔가 주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마음 상태를 한번 보시는 거거든 그게. 요단강물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못 벗는 거고 못 벗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즉시 승종, 즉시 응답.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라. 뭐 자기 가서 깨트린 게 없어요. 돌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받기만 해라. 15년 최소한 30배 준다. 뭐 어려운 게 뭐 있나 그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건 어려운 게 없어요. 내 자존심과 고정관념, 체면 그런 것만 요단강물에 벗어버리면 돼요.
그럼 절대 어려운 시험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열왕기 5장 10절에서 12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단강 물에서 씻고 떠내려 보내야 될 네 번째 것이요, 혈기의 나만이에요. 혈기, 분노. 그거 떠내려 보내야 됩니다. 화내고 성질 잘 내면요, 그 사람 뭘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한두 가지를 해야지. 그렇죠? 화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했던 하루 살다 보면 화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그걸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성질을 안 대로 화내보세요. 누가 그걸 받아줄 것이며. 그걸 못 벗으면 일 다 망치기가 일쑤입니다. 기껏 일은 잘 해놓고 혈기 부리고 성질내다 일 망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라, 모세. 40년 동안 기껏 일해놓고 혈기 한번 부리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은 뭡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성질 잘 내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 동물도요, 사나운 육식동물이 일찍 죽는데 순한 초식동물이 오래 산대.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은 온유해지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아요. 그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온 이삭입니다. 이거 본문이 약간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우물만 파놓으면 메꾸는 거예요, 와가지고. 얼마나 성질납니까, 그거. 같이 먹자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우물이는 기계로 파는 게 아니거든요. 손으로 수작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천신만고 파놓으면 그 자기 그걸 뺏어가지고 메꾸는 거예요. 또 자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얼마나 화가 나냐고. 그것도 몇 번씩이나 그러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근데 이삭은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메꿔. 딴 데 가서 파지 뭐. 딴 데 가서 또 파. 그럼 또 와서 메꿔. 그럼 또 딴 데 가서 파. 이거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요. 뭐 부어주시려고. 부어주시려고. 이삭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건 믿음이 있는 거죠. 이삭이 전혀 다투지 않는 거예요, 놓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보고 온유함을 잃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100배, 창대, 왕성, 거부, 번성 다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농사져야지 그 해 100배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100배를 주신 거예요. 100배, 창대, 왕성, 거부, 번성 모든 좋은 복은 다 주신 거예요. 오늘 나만도 혈기가 한번 날 때 성질 한번 났지만 그걸 꾹 누르고 그냥 옆에서 지키는 대로 하나님 감동대로 옆에서 조언하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성질 한번 죽였더니 성질 한번 둘렀더니 병 고쳤어요. 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화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질 한번 죽일 때마다, 마음 한번 꺾을 때마다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 때, 화가 막 날 때 성질 한번 꺾어보세요. 그럼 그때마다 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모세가 혈기한번 부린 것 때문에 40년 고생하고 못 들어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40년 동안 고생한 걸 못 들어가는 걸 볼 때, 야, 이 성질 한번 꺾고 안 꺾고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자.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열받지 말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열을 받습니까? 그죠? 은혜 받아야지. 그 열을 안 받고 은혜 받으려면 오늘 나만처럼 요단강에서 그 혈기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럼 은혜의 불도 오고 성령의 불도 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득병도 고쳐져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자존심의 옷, 고정관념의 옷, 체면의 옷, 혈기의 옷, 그런 것들이 벗어지고 내려놔지면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그 나만에 걸쳤던 옷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니까 그 옷 벗기를 간절히 소원하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그리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도우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부터 벗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거추장스러운 옷들이 벗어질 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문둥병, 문제들이 저절로 떠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저절로